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대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의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포근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으며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을 받을 그리하여 세상을 이끌고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장을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볼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42장을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즐겨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나약하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었지만 정말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정말 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정말 저희들의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함으로 정말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목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깨어 부서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정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목양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10년 가운데 정말 믿음이 뿌리 깊게 내려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양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모두가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3월 첫째 주일이 목양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 앞두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예배, 찬양, 선교, 나눔, 친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이런 휘장도 새로 준비하고 또 서로 이웃 간의 나눔을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찬양대에 또 찬양으로 또 저는 말씀으로 또 기도 순서자는 기도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창립 기념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월 12일은 설 명절이 되겠습니다. 금년 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그렇게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며 안전하게 보내는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곧 성회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경건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정읍 초대교회에서 전북중앙지방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으로 김윤배 목사님, 부회장 김정호 목사님, 서기의 전성 목사님이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의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희상 신명희 선교사님은 신안 그쪽에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지금 목포에 그렇게 머물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개학하고 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축하드리고 그리고 봄방학을 다시 맞이하게 됐는데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는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들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그렇게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권면하였던 내용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넘어지고 또 세상에 빠지고 또 세상 유혹에 걸려서 시험과 죄 가운데 빠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결한 삶, 경건한 삶에 마귀와 사탄의 유혹으로 또 자기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세속화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결하고 경건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파와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 이 들판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들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섬기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권면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증거를, 그런 각오를, 그런 다짐을 보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 데라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래서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강 서편에서 강 동편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 족장 시대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열조를 인도하여 수고하지 아니한 성읍,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어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세월들을 결말짓게 하고 그들을 재앙 중에 인도하여서 출애굽에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십계명을 주시고 다른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멸절케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달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강 저편에서 살던 생활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강 동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 깊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충성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살아 생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영도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나타낸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주신 것,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큰 불을 보여주신 것,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순종으로 달려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복된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22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그 규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예비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내가 예비한 포도원에 극상품에 포도 종자를 뿌려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출을 얻을 그런 농사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가 뿌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 할, 준고로 삼아야 될 그 말씀의 씨앗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생명의 밀알처럼 알고 그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또한 농사짓는 농부가 땅을 갈아엎게 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축의 힘을 빌려 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쟁기를 끄는 그 멍에를 메어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묶어서 메어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와 나귀는 그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른 소와 나귀를 한 멍에 매가지고 밭을 갈게 되면 소는 좀 느리지만 우직하고 힘이 셉니다. 나귀는 비록 몸은 약하고 힘은 그렇게 세지 않지만 아주 빠릇빠릇하고 민첩성이 있어요. 이렇게 소와 나귀가 성질이 다른데 같이 묵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우직하게 큰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렵하여서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 맞는 일을, 각자 자기 형편에 맞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는 서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 2마리를 결의하여서 또는 나귀 2마리를 결의하여서 밭을 가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 같은데, 나는 나귀 같은데, 또 내 남편과 아내는 소 같고 나귀 같은데 어떻게 밭을 같이 갈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힘든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처럼 나귀처럼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알고 성질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양털은 동물성 섬유입니다. 그러나 배실은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텐션, 강도가 다릅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요.
또 이것이 동작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성질이 달라요. 또한 열을 머금고 열을 배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양털과 배실은 서로 성질이 달라요. 이 성질이 다른 섬유를 섞어서 옷을 짜게 되면 서로 당김이 달라요. 헤어짐이 다릅니다. 땀 흡수하고 열을 발산하고 공기를 통풍하는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옷이, 그 매무시가 아름다울 수 없고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양털과 배실로 짠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지켜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섞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섞어서 곧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두 한 가지로 순수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며, 순수하고 순결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구원받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영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성결함, 이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여호수아는 모든 두령들과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 곳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니까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너희를 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로 하여금 모두 잃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니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큰 돌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겜에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짐한 것,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이 말을 이 돌들이 들어 증거가 되었느니라. 이 돌들이 들었으니 그 들은 그 증거의 말을 이 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새기게 하고 그 새겨진 세겜에 세워진 증거의 돌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보고 그 증거를 삼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오직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나와 내 가족, 내 자손, 내 후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증거를 후손들에게 알게 한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이 무엇입니까?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손들에게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가족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새해 음력 새해 첫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후손들에게 큰 축복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짐했습니다. 그가 110세에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게 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나와 자손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다가 영생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다짐을, 증거를 세우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증거를 세웠사오니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목양의 성도들이요, 가족들이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0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 있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예물 또 나눔과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또 우리의 드림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령한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58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힘쓰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